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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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이사야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종 대선지 중에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게 되는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을 애언하게 되는 그러한 자격 요건을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 배워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사야 6장에 보여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과 자격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애언하고 경고했던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애언하는 다시 애언자로서 다시 애언하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애언하고 경고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또는 여러 대소 선지자들과 같은 그러한 인격과 자격이 되어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앞서서 2000수백 년 전에 애언하셨던 그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그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애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간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라는 대선지자,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인격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구나. 앞선 선지자들이 애언했던 그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 1260일을 다시 애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가 할 때 방금 여기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볼 때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4대에 걸쳐서 크나큰
대사역을 했던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이 이사야 6장에 이 엄청난 광경을 배우게 되었느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런 모습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성자 예수님, 또 보좌 앞에 7 등불로 보여진 7명, 보이사 성령,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두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영광의 존재를 배웠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자신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곧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존재를 배울 때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인간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의 첫 번째는 눈이 열려지는 인격이어야 된다. 눈이 열려지는 인격.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티끌 먼지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 세계를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주위의 사람의 강요나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누구의 강권적인 그런 강요,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선지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는 했지만은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들보다 훨씬 그 전에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이 다윗, 선지자들의 대선배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시편 110편에서 내가 내 주의 우편에 계신 내 주의 모습을 배웁는다고, 그렇게 시편 110편에서 자신이 두려우신 성부와 성자를 배웠던 그런 모습을 시편 11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영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렸다는 이런 의미는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왕이며 선지자며 시인이며 군인이었던 다윗은 하늘의 보좌 세계를 배울 수 있는 영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보다 인간의 시간으로 하자면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그 성자의 존재를 눈이 열려서 배웠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대략 한 3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할 수 있겠죠.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러니까 그 보좌의 그 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영광의 존재를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눈이 열려졌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 10장에서 또 성자의 인자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오늘과 같은 주일날 주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그 주의 날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의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때,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에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의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치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0장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눈이 열려서, 신령한 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의 그 세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었고, 재림하시는 재림 주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 주님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랬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종들은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은혜가 없고 신령한 말씀이었고, 교회가 마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처럼 너의 눈먼 것을 알지를 못한도다. 네가 너의 눈먼 것, 눈이 먼 것.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예배당에 출입은 하고 출석은 하지만은,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은,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신령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단에 선 종이,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자신이 눈먼 사람,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그들이 조상적부터 수천 년 전부터 소망했던 메시아께서 직접 그들의 목전에 오셨지만은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눈이 열려져야 된다. 대선지 중에 대선지자인 예사야 선지자가 그랬듯이, 또 하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변화산에 그 세 제자만 특별히 대표로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당신의 영광의 본체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의 대표적인 종으로서 사명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그 본체의 영광스러운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역시 예수님께 사명을, 천국 열쇠를 받은 천국 복음의 대표적인 종으로서 사명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방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심때쯤 되어서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껴서 정심을 준비하고 있을 쯤에 베드로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증한 것을 잡아먹어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에서 금하신 부정한 것을 제가 결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율법에 의해서 최소한 그래도 이 식품에는 정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잡아먹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명령을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네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방인도 더럽다고 하지 말고 멀리 하지 말고 벽을 쌓지 말고 가서 이방인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의미로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사명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치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마치 두 증인처럼 투톱, 그러니까 쌍벽을 이루는 그런 종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역시도 그토록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핍박을 가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시도 눈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대적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으시 않는 그 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열으시지 않을 때는 주님을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살인마요, 교회를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악마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는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또 자신이 반대의 경우가 돼서 자기가 여러 번의 그런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때리는 매를 맞고 그들에게 가하는 핍박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이 열리고 열리지 않는 차이입니다. 눈을 열으셨다는 그런 의미는 꼭 어떤 은사적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좌를 보았다는 꼭 이런 것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또 해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지금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창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어떻고 이 나라의 민족의 사명이 어떻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눈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심정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진다고도 하고
또 뭐 어떤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비웠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그런데 자신에게 만약에 그런 눈이 열려지는 체험이었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이 없다면 자신도 얼마나 사실은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지려면 하나님의 신으로서 성신의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자신의 부족이 뭐고 죄가 뭐고 내 머리로 하려고 했던 거, 내 이성적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 이지적으로만 생각했던 거, 내 지식, 내 생각, 내 지각으로만 알고 깨달으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마치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삼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눈이 열려지는 인격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는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신령한 눈을 열어주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또 대사도니 이런 요한과 같은 분들처럼 하늘 보좌를 직접 배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제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도록 저에게도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바로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이 바로 들려지게 하시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가장 낮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종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신령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눈이 열려진 것과 열리지 않는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져서 하늘 보좌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때 그 스라베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의 두 번째는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을 사실은 들고 서게 된 것은 사실은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기 위해서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왜 그러느냐면은 이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을 알고 있고 그래도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정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둔해지게 됩니다. 가만히 이제 주의 종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들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들 정말 이 종북 세력들이나 이 붉은 세력들 지금 이 종북 정권이나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내 속으로 화가 치밀고 그러다가 입까지 거칠어져 버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야, 참 이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 3,550명을 이끌고 나올 때 부녀들의 수는 헤아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추정하기로 한 200만 명을 추정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군인의 수는 어쨌든 처음에 개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 수를 이끌고 나올 때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육체가 이렇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줄 알았죠. 그러나 중간에 느보산 기스가산에 올라서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우리가 저 낙동강가에 가면은 낙동강을 건너면 을숙도가 보이듯이 꼭 그렇게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는 안 된다.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 왜 결정적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정적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느냐? 바로 시편 106편에 확실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원망불평들을 많이 했는지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 먹을 수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화염의 불기둥으로 보이셨고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었던지 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 여러 차례 참고 견뎠지만은 결국에는 그러한 것이 한계에 이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것을 시편 106편에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함으로 그 어리 이스라엘의 그 재화가 모세에게 미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이 물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반석을 헬기로 2번 두들겨 치면서 반석을 2번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은 시편 106편 성경 본문 말씀에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것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엇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큰 교훈이 됩니다. 어느 교회든, 우리 교회든지 어떤 교단, 교파, 교회든지 간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것인가.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수십 번, 수백 번 참고 견디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어쩌면 그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겠죠. 입술로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이 입술의 말 한마디 실수가 하나님 앞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리 화가 모세에게 미쳤다. 이는 저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종, 마치 신과 같이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도 입술의 부정한 범죄함 때문에 결국에는 그토록 소원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도, 영안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배웠다 할지라도, 또 모세와 같이 신과 같이 쓰임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또 홍해를 갈랐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런 신과 같이 쓰임을 받던 종이라 할지라도 입술이 정결하지 못하면, 입술에 실수가 있으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청난 큰 사명을 하게 하실 때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 영계의 세계,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눈을 열으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눈을 열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모습을 배웠을 때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마치 모세에게 화가 미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눈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신과 같이 쓰임을 받던 종도 한 번의 입술의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만 들어쓰시는 것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다가 나버리면 나는 흙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앞세워 인생을 자랑하려고 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조금이라도 침범하려고는 이런 시도가 있으면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제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5절에서 어떤 모습이 봅니까? 자신의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대선지자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를 뵙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려야 하면 항상 저도 그렇거든요. 가만히 듣더라도 오늘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구나.
마음은 막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고 인생들의 모습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고 그렇지만은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조심하지 못하면은 아쉽지만은 모세와 같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화르다.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 부족 깨닫는 거 아니에요. 회개의 모습. 그때 5절에서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조로 다녀서 취한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신 내 악이 제하여졌고 그리고 입술과 우리 죄, 인격이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서 3장 2절이죠.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 몸도 굴릴 수 있다.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다. 혀는 지극히 작지만은 그 한 생명 인생을 살라버릴 수 있는 게 바로 혀입니다. 혀는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혀는 실제로 불과 같습니다. 조그마한 성냥개비 하나로서 온 산을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성냥개비 하나의 불꽃이 미국 같은 큰 로키 산맥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는 한 사람의 삶의 생애에 밖에 전체를 살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입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것도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너의 악이 제해졌다.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너의 악이 제해졌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이 입술의 말, 혀의 놀림이 결코 무관지 않고 딱 그대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 말과 소리는 내지만은 실상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한 자는 입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어떤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 입술로 그렇게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이 돼야 됩니다. 아까 다윗을 말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의 존재를 보았었습니다. 그게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시편 141편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역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 역시 막 무릎이 쳐집니다. 그렇구나. 역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공통점이 있고 다르구나.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시편 141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종이었으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 혀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제어할 수가 없음을 다윗은 그때 알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절대 올 한 해 이번 달은 말 조심하겠습니다. 인간들의 말초고 작심삼일과 벗어난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입의 이 혀의 놀림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의 문을 지켜주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은 종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라오디아 같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명확하게 볼 때 나의 부족이 뭔가, 내 입술에 부정함이 있었구나, 내가 입술로 부정하게 말했구나, 입술로 강파하게 말하고 입술로 교만하게 말했구나, 나는 입술이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구나. 이런 상태로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죠.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깨끗해지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선지서 말씀에 보면은, 선지서에 있어서 선지서는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책망하고, 또 책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내로쳐서 징계해가지고 회개시켜서 안식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선지서의 전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피로 센 교회의 부패를 치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교회가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의 어떤 부패,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을 향한 부패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부패가 가장 크고 가장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려면은 바로 보는 것이 있어야죠. 성경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바로 배웠고 하나님의 뜻도 바로 깨닫고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래서 선지서의 전편에서 교회가 부패했다. 그런데 교회의 부패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결국은 강단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강단에 있는 종이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인생을 우상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보다 인간을 말하고 인간을 증거하거나. 왜 그럴까요? 강단에 있는 종이 입술이 정결치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령들이 곰핍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잠이 들고 교회가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든 전 세계든 교회의 부패는 결국 그 근원이 강단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왜 그럴까요?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못하면, 왜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못합니까? 죄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입술이 정결치 못하면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잠이 들고 병들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대 화에 있어서 첫째 화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이 되는 화다.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함으로. 왜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8절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럼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입술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런 거죠. 입술이 깨끗해졌으니까. 입술이 깨끗해졌다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죄가가 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악이 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내 악이. 입술이 깨끗해졌는데 내 악이 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를 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모세가 입술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입술이 깨끗해지기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지만은 전 못 갑니다. 하나님이 화를 발하실까 전 못 갑니다. 왜 그랬어요? 입술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인은 입술이 깨끗해지고 입술이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곧 죄가가 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담대함이 나왔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킴바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세 번째는 8절로부터 13절 말씀은 정직한 인격입니다. 그러면 8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한 단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정직이라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일까? 왜 그럴까?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믿든 믿지 않든 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든 아니면 나에게 대해서 뭐 칭찬을 하든 대접을 하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은 자격은 정직한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역사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사이비로 보겠지? 또 뭐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뭐 아무개 특정 인물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사이비로 보겠지?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인격입니까? 거짓된 인격입니까? 참된 인격입니까? 거짓된 인격입니다. 정직한 인격이란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인격입니다. 정직한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어떠하라 이걸 생각하면은 그는 참된 종이 아닙니다. 정직한 종이 아닙니다. 몇 사람 앞에서만은 그렇게 말하고 또 여러 온 세상의 다수 대중 앞에서 말하는 바가 다르고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정직한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다 그겁니다. 정직한 인격이라는 것은 그대로 누구 앞에서도 일관되게 누구 앞에서도 또 작년과 올해와 내년이 시간이 지나도 진리는 변치 않게 그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시간에 있어서도 일관성,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종의 자격 인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아니면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반응 어떻게 보일까 봐 내게서 도망가 버릴까 봐 그는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직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요 근래에 여러분들에게 이 날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절대 인생에 알 수 없으니 행여라도 우리 교회 가족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거나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숫자 세면은 그런 짓들 좀 하지 마라.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슨 아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다고 해서 그것을 제해버리거나 감춰버리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사람이 진정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저 사람이 도망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며 정직한 종의 자격이 아닌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또 참된 종이라면 절대 그 날과 그 시 어떤 시한부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뭐 몇 년을 정해놓고 몇 달을 정해놓고 이런 것을 저는 금하게 합니다. 금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인생 우상하지 말라고 얼마나 제가 요즘 강조합니까? 인생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은 인생을 나타내십시오. 그게 정상적이고 정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오직 인생은 가리고자 됩니다. 인생은 주님의 손구들 안에 감추어지고 없어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버리고 죄에 지리는 인생들이 뭘 그렇게 나타낼 것이 있습니까? 선악과에 지리는 인생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증거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는 게 바로 사이비 교회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교주입니다.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 참된 종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정직한 인격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있겠느냐.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됐지, 굳이 손으로 하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바울도 정직하지 않는 인격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사람은 안 도망가겠죠. 사람 뒤나 맞추면은. 그러나 정직한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시대 종들도. 그래서 이사야 26장에서 보면은 주님 맞이해서 환난 맺고 새 시대 안식의 축복을 받을 자의 인격이 어떠한 것을, 새로운 시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을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인격은 여러 가지 인격이 있지만은 중요한 인격 중에 하나가 정직한 인격을 말씀했습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의 정직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해서 환난 맺고 새 시대 갈 종들의 인격은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고 그것은 더 이상 참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정직한 인격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간 종말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마치 엘리야 같은 그런 성경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앞으로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온 세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계시록 10장 11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또 계시록 11장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증거하는 그 역사, 그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입술이 깨끗해지고 정직한 인격을 우리가 갖춰서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 1260일을 다시 애연한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